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죠.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원했겠습니까? 미국 국민들도 전쟁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미국에서 오신 분을 한 번 만났습니다. 다 싫어한다고.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내가 안 죽는다고 전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뉴스로 보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땅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에 전쟁이, 어디에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됩니다. 뭐 기름값이 내려야 된다. 예,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전쟁은 목숨이 걸립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가 결정됩니다. 아직 6월 달이 남았지만 6.25 전쟁 중에 제일 격렬한 전투 중에 하나가 경상북도 칠곡이라는 곳에 지금 고속도로 IC 중에 다부 IC가 있는데 다부동 전투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800m짜리 산 하나를 놓고요.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7월과 8월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포탄을 하도 쏴대니까 양쪽에서 포탄을 쏘니까 산에 있는 나무는 다 사라졌어요. 바위도 다 깨어지고. 그럼 맨 땅만 남았죠. 맨 땅인데 서로 총을 쏴야 되니까 앞에 가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가렸을까요? 시체로. 북한군도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요. 시체를 치우려면 또 쏘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하나 얹고 또 하나 얹고 4개, 5개 얹으면 좀 높이가 되잖아요. 그게 가마니를 씌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무려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그럼 그게 전쟁입니다. 그 기록들에 보면 그때 싸운 사람들이 19살, 20살입니다. 뭐 대단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총을 쏘는데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은 이것이다. 어제 나랑 같이 밥 먹던 전우가 지금 이 밑에 깔려 있는데 뭐 그걸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내가 죽으니까. 총을 그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하나 올려놓고 쏘고 있는 이게 전쟁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가 한꺼번에 쌓여 있으니까요. 뼈를 추릴 수가 없어요. 뼈라는 게 한 사람께 싹 누워있어야 추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도 현장에 찾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의 뼈가 섞여 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DNA 검사해서 찾아내죠. 70년대, 80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 여기 묻혀 있는데 뼈를 못 찾았으니까 부모들이 가서 찾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군에서는 막죠.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그게 또 누구 뼈를 가져갈지를 모르니까. 그럼 그런 일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심을 흐트러뜨리면요. 사탄은 언제 우리를 파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그저 내가 인생에서 뭐 좀 손해보는 거, 내가 뭐 좀 이익 보는 거, 왜 하나님은 나를 좀 이익 보게 하지 않으시나 이 관점에서만 예수 믿으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직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은 2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침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섭니다. 대표적인 게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저거 먹지 말라고 했냐? 선악과 정말 좋은 건데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 노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둘이 잘 놀고 있는데 하나가 껴요. 내가 너 이거 너만 맛있는 거 사줄게. 요즘 동네 애들 가면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그거 가서 우리 사 먹자. 그럼 나머지 하나에는 소외가 되죠. 사단이 하는 게 비슷합니다. 유치한 것 같죠. 사단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우리도 똑같이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가 지금 하는 말이 이상하구나. 너 내가 얘랑 잘 놀고 있는데 너 왜 와서 그래? 너 가라. 나 우리 둘이 잘 놀 거야. 여러분 초등학생 같은 그런 일에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놓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요. 정확하게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좀 생각하셔야 그래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구나. 마귀가 그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구나. 저는 편안한 부대 나왔어요. 운전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차량 고치는 것 때문에 좀 힘든 적은 있었어요. 어떨 때 이제 한 번씩 맞을 때 이제 그 정비하는 쇠 몽둥이로 맞기 때문에 조금 아팠죠. 나무보다는 쇠가 좀 아프니까. 그런 거 말고는 제가 또 이렇게 군 생활을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좀 맞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로서는 정말 큰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수송부대는
별로 중요한 부대가 아니에요. 중요한 부대는 뭐 보병 부대, 뭐 전방에 있는 부대들. 그래서 한 번씩 1년에 두세 번씩 침투 훈련이라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줘요. 일주일 안에 경계 잘해라. 그러면 이제 보초 잘 써야 된다. 암고 잘 외워야 된다 하는데요. 저희 부대는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침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룰루랄라였죠. 잘 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근무하던 위병소에 큰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 미루나무 꼭대기에 밧줄을 걸어서 우리 부대로 침투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는 되게 빠진 부대였거든요. 아니, 북한군이 온 게 아니라 가상의 적이 왔어요. 그래서 수류탄 모양의 종이를 내무반에 던져놓고 창고에는 폭발하고 붙여놓고 그것도 우리가 일찍 알아야 되는데 밤 11시 27분인가 들어왔는데 새벽 6시에도 몰랐어요. 대대장도 몰랐고. 큰일 난 거죠. 다음날 이제 웽 하고 이제 막 수십 대의 차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점령된 거니까. 북한군에 우리는 점령된 거예요. 그 상황에 따르면. 다 끌려 나왔죠. 그래서 수류탄 던진데 가까이 던졌더니 여기다가 이제 사망이라고 붙였어요.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6시간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06시부터 12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사망은 운동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 오고 부상자는 병원으로 그 상황 그대로요. 부상자는 병원으로 후송해요. 다쳤으니까 다리에다가 다리 골절 막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창고에는 폭파 다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흩트려 버려요. 그러면 우리 그 수만 가지 자동차 부품이 있는데 군용 차량 부품이 있는데 부대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운동장에 저도 누워 있었잖아요. 사망이었으니까. 야, 진짜 죽었네 내가. 이게 그렇게 자꾸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런 잘못이 있고 경계를 소홀히 했고 적병이 침투했는데도 6시간 동안에는 알지도 못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6명이 영창에 갔어요. 그날 근무자 4명, 그 다음에 상급자 2명이. 가슴 아픈 일이죠. 경계를 잘못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훈련을 책임지는 사람 별 하나가 와서 딱 연설했어요. 너희 부대는 어제 다 죽었다. 그러고 갔어요. 한마디야 그게. 야, 두 마디도 안 하고 너희 부대는 어제 다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경계를 소홀히 하면 그래서 군대 가보신 분들 항상 경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향교회가 왜 존재할까? 우리가 그래도 전도는 안 하지만 아침 6시에 몇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살려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깨어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6시인데 꼭 주무셔야 되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침 6시인데 해가 헌한데 꼭 그 시간에 주무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잘 몰라요. 직장생활 안 하니까. 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6시면 눈은 뜰 수 있잖아요.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못 오시면 교회 하루에 한 번씩은 올 수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오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가 목사가 무슨 손 한 번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나도 영적 책임을 지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수기도지 목사님 무슨 장난합니까? 손 얹고 기도하는 게 그걸 안수기도로 여기게.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결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시면 특별한 기도 제목 있는 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아니면 제가 여러분 아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장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벚꽃이 이제 져가지만 나는 이 벚꽃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20번? 25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벚꽃 몇 번이나 더 볼 것 같아요? 부활절 예배 우리가 몇 번이나 더 드릴까요?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목사님 나는 많이 남았는데 뭐 그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 기준으로 해도. 그래서 내년 부활절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 될까?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지난주에 제가 20장 말씀드렸고요. 오늘 21장입니다. 20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왔죠? 여자 이름이 나왔잖아요. 6자. 네,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또 다 알고도 대답 안 하신 줄 압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앞세운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요. 지금까지는 20장 말씀이었고 오늘은 21장 말씀에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서 뭘 하고 있을까?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 디베랴는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고 로마 황제가 야, 그 호수가 참 아름답다더라. 이걸 한마디 했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호수 이름을 이제부터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디베랴 호수가 된 겁니다. 우리 동네 앞에 지나가는 저 개천 이름이 왕숙천이잖아요. 그전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름은 사라지고 왕이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냇가가 참 아름답게 흐르는구나 한마디 했다고 왕이 숙박했다. 그래서 왕숙천이 된 것처럼 디베랴 호수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2절로 가볼게요. 2절 대문 띄워주시고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세어보면 6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했으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21장이 쭉 진행되는 걸 보면은 뒤에 나오는 대화, 우리 새벽 시간에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거는 이미 3년 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예, 감사합니다. 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같이 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계속 봅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인데 너희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왜 다시 지금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우리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말씀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나한테 김 목사 너 나를 따르라 이러시면 제가 의아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열심히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회도 하고 그래도 교인들을 이렇게 잘 믿게 하려고 제가 주일 10시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제가 지금 예수님 따르는 거지 뭐 제가 어디 엉뚱한 데로 갔습니까? 하는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직장을 버려두고 간 겁니다. 직장을 버려두고. 여러분 지금 직장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좀 타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갑자기 그렇게 훅 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부담스럽게. 제가 좀 천천히 정리하고 그리고 따라갈게요.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했던 말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좀 예수님한테 서운한 거 있죠. 서운한 거 제가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제가 예수님 따르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저 따라갔습니다. 내 가족도 버려두고 왔습니다. 내 가족들이 지금 내가 떠나고 나서 아마 베드로 가족도 힘들게 살았겠죠. 아빠가 돈을 안 벌어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왜 따르라고 하실까? 분명히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그럴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신 말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가서 좀 전해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란 제자들에게 삶의 근거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고향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서 너의 삶에 근거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우리 고향에 살았어요. 우리 각자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에 살았고, 고향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뭐 좀 제가 성격이 난폭해서 동네 사람들 좀 때리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제가 고향에 있는 교회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떨까요? 야, 저 깡패 같은 놈, 저놈이 교회를 나왔네. 아마 제가 교회 나가면 그렇겠죠. 그죠? 제가 동네 가서 애들도 때리고 아마 교인들도 싫어했을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내 과거가 있는 곳, 내 삶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고향에서 자란 것도 있지만, 고향에 내 친구도 있고 좋지만, 그러나 내 아픔이 묻혀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고향이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럼 부활주일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하늘로 붕 뜨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그 다음날 직장 가고, 그 다음날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요, 나의 삶의 근거지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말고,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이런 상황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예수님 오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러시는데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세상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 깨나를 들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세상에 한번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 그 사람의 눈빛, 사람의 얼굴에 그 안면 근육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딸랑 그 계란 하나 주고 요구르트 하나 주고 나보고 교회 나고로 하려고, 교회에서 주는 건 안 받겠습니다. 아주 대사도 다양해요. 그걸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아니, 내가 엉터리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네.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뭐 그분이 하는 어떤 지식이 또 있을 것이고,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교회 나간다는 사람인데 좀 하는 행실이 바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예수를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복된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하 직원도 있을 것이고, 직장 상사도 있을 것이고, 뭐 연배가 비슷한 친구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삶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저 친구는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직장에서 승진하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혹시 그것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때문일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라는 것인데요.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자, 이제 21장 3절로 갈 텐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글, 이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베드로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기왕 왔으니까 지금 가족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거든요. 물고기 좀 잡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재미로 낚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본래 생업인 물고기 업으로 돌아가서 돈을 좀 벌어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잡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어부란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 바다가 3년 전이랑 갈릴리 바다가 변했겠습니까? 늘 물고기는 잡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거기에 던지면 물고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저기 밤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밤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는 닉스인데 그건 따로 없죠. 아마 안 만든 것 같습니다. 닉스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어두컴컴 만드셨네요. 밤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에서 밤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닉스 M이 아니라 N입니다. N 닉스라는 말인데요. 영적인 밤,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 밤을 바로 이 닉스 밤이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늘 익숙한 바다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눈 감고도 여기쯤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올라오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밤이 베드로의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날이 새어갈 때, 자 이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해가 뜨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동해바다에서 여러분 해가요, 조금만 떠도 그 빨간 기운이 조금만 올라와도요, 환한 밝음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원래 이 물고기라는 헬라 말은요, 익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간사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익투스 저거 보셨죠? 옛날에 여러분 자동차 뒤에 익투스, 저 말 그대로 읽으면 익투스라는 말이 되는데 헬라 말인데요. 요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자, 익투스라는 말은 사실은 약자인데 저 헬라말 알파벳 뭐 저런 거 몰라도 됩니다. 뭐 이오타, 키, 세타 이런 건데요. 그 뜻이 뭐냐면요, 익투스의 이오타는 예수스,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키의 우리 영어로는 X인데 헬라 사람들은 저걸 키라고 읽는데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뜻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걸 익투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익투스라고 쓰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 보면 물고기 얘기하는구나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아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5절에 쓰인 말이 물고기인 것 같은데 원래는 저 물고기 익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5절에 쓴 말은요,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인데 그것도 있죠. 프로스파기온.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익투스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요,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말을 찾아보니까 함께 먹는다는 말인데, 함께 먹는다는 게 뭘까? 그럼 맛있는 게 있어요. 맛있는 게 있는데, 맛있는 두바이 쫀득쿠가 내 책상 안에 들어있는데 2개만 했어요. 2개. 근데 내 형제가 7명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숨어서 먹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7명이 그걸 다 나눠 먹어요? 한 입도 안 되는데. 그 아까운 걸. 여러분, 왜 먹고 사는 게 문제냐 하면요, 우리는 항상 내가 먹고 사는 걸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물고기라면, 익투스라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프로스파기온, 충분히 함께 먹을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전쟁할까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동네 가까운 태경으로 나가는 큰 길의 주유소에 보면은 차들이 막 수십 미터 서 있잖아요. 기름이 쌀 때, 이제 올랐던데. 왜 차들이 수십 미터 서 있습니까? 기름이 싸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싼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넣기 전에 내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줄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너만 먹는 거 말고, 베드로야, 너희만 먹는 거 말고, 지금 여기 배를 탄 제자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제자들은 이 물고기 잡으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자기 집에 가져가야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족들이랑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항상 네가 먹을 물고기, 너희 자신이 먹을 물고기 그거 생각하는데 내가 준비하는 것은 프로스 파기온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걸 물으시고 너희에게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프로스 파기온이라 말은요. 너희가 다른 이들과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물고기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에 생선이 지금 있는데 맛있는 생선이 있는데 그걸 갖고 오라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물고기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로 함께할 수 있는 그 물고기가 생명의 양식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 밤에 제자들은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6절에 가보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요한이 그걸 세본 거예요. 세보니까 153마리더라. 153 숫자 모나미 볼펜에 그런 게 나오죠. 153 볼펜이라는 게 있죠. 그 볼펜 만드신 분이 아마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이렇게 볼펜을 많이 팔자. 성공한 것 같아요. 그죠? 그 153 볼펜이 막 여러분 집집마다 다 있죠. 흘러 넘치죠. 요즘은 볼펜 한 자루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12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가라고 한 건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익투스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프로스 파기온을 잡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그거 못 알아듣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마디도 못 잡다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지금 그 물고기를 이제 먹게 되었잖아요. 함께 먹게 되었죠. 만약에 그날 밤에 몇 마리 잡지 못했으면 만약에 6마리 잡았으면 6명이 배 탔으면 한 마리씩 들고 집에 갔겠죠. 그 베드로 물고기라고 한 길이가 25cm, 30cm 되는 물고기인데요. 그거 한 마리로 한 사람 먹으면 그냥 한 끼 반찬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성주순례 가면 그 물고기를 팔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갈릴리로 가라는 게 너희한테 물고기 잡으러 가라는 게 아니었어. 내가 너희한테 준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거 너희 어떻게 하고 또 물고기 잡고 있냐 또 그물 던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면은 내일 당장 직장을 그만두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그물 던지셨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일도 하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사업도 해보시고 근데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벚꽃 이제 비가 왔으니까 다 졌는데 그 벚꽃 보면서 환하게 핀 벚꽃 그거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올해도 이 벚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내 인생에 나는 이 벚꽃을 몇 번이나 보게 될까요? 하나님 내년에 내가 이 벚꽃을 바라볼 때는 내 인생의 의미가 좀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를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의 결론에 뭐가 나오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 이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나오는 가운데 그 대화의 결론이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21장 18절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1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 양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아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양은요, 목자가 양을 100마리 데리고 있다 치십시다. 한 자리에 두면요, 그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풀만 봐요. 죽으라고 먹어요. 양을 풀어내면요, 2시간쯤 지나면요, 풀이 다 없어지고 흙만 남아요. 근데 양이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냐면요, 흙을 먹고 있어요. 물론 그 밑에 뿌리가 좀 남아는 있지만 흙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풀을 먹어야지. 그래서 목자의 역할은 양을 옮겨주는 겁니다. 이게 양을 먹이는 겁니다.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저쪽으로 옮겨갔다가 이제 이쪽에 넓은 들판에 풀이 다 있으면 또 멀리 한번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보고 그거 먹느라고. 여러분, 어리석은 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내 손에 쥔 이것만 좀 잘하면, 내가 하는 일만 좀 잘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양이 그러잖아요. 양이 내 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나를 끌고 가냐고. 나는 내 풀만 먹을 거라고. 양이 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눈앞에 풀이 보이니까. 여러분, 눈앞에는 지금 어떤 풀이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또 하나 비유하기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목적이었으니까. 나는 지금 독립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하는 걸 도와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걸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 기도가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망스러우시죠? 아니, 목사님,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도 못 받을 걸 내가 왜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라 관계가 있다니까요. 관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으니 내 아버지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왜 슬픕니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형제와 부모는 다르잖아요. 내 엄마는, 내 아버지는 내가 비록 어리석은 짓을 해도 나를 품어주는 분이었는데 그게 관계 아닙니까?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는 띠띠로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이요, 원피스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피스니까 가운데 끈을 묶어야 되는데 제대로 묶으려면 팔을 들어야 뒤에서 제대로 묶어줍니다. 제대로 묶어주고 그걸 끌고 다닐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도.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지금 그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튈지를 모릅니다. 뭐 우리는 기름값이 올랐지만 여러 가지 산업이 어려워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그랬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때로는 어떤 것을 결정할 고난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책임을 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 각자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자리를 맡았든 맡았지 않았든 우리는 또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변의 아파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울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도자라면, 지도자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띄어서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띠. 여러분, 제가 주식회사 코롱이라는 분의 장로님의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유, 장로님은 사장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그러나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회사 지하에서 운동하고 6시에 일주일에 3번 간부들 모임하고 영업, 생산, 뭐 기술, 뭐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6시에 간부들 모임.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야, 이게 사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지도자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지도자가 되겠다? 죄송하지만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가 부지런하지 않은데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모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어보면 우리도 매 순간 돈 앞에서, 자리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억울해. 내가 예수님 따랐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베드로야, 너 네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독립하려고. 우리도 매 순간 돈 앞에서, 자리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어가시면 그 자리로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봄에 벚꽃이 필 때, 내년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봄의 의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또 한 번 더 벚꽃을 보게 하셨군요. 그럼 내년 봄에 우리가 벚꽃 볼 수 있을지 않을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봄도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봄을 주셨구나. 이 새 봄에 내가 뭐하고 살아갈까? 이 새 봄에 내가 한 영혼에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내년 부활절에, 아마 내년 부활절에도 벚꽃이 필 때쯤일 것입니다. 계란 하나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란을 누가 요즘 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무시당해도 좋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로서 요한복음을 이제 제가 주일에는 3번 설교하고 마치는데요. 새벽에는 계속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하고 나서요. 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10시에도 했던 말씀이지만요. 자, 요한복음 21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24절, 25절 보시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여기는 없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왜 요한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냐 하면요.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엿다다가 어떻게 기록하냐.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나는 여기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 이제 책 그만 쓸 거야. 근데 요한이 또 책을 씁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그런데 도대체 요한 1서, 2서, 3서에는 뭐가 나올까? 사랑 이야기만 나와요. 사랑에 미친 사랑 같아요. 저도 가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 꼭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상 차려 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 상에 앉을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서 앉는 거죠. 가서 먹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도대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또 예수님이 불러요. 야, 너도 와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겸상을 합니까? 나 못합니다 하고 일어설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 1서 말씀 오늘 우리가 1장, 2장, 3장 읽었는데요. 사랑을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에 자격이 없대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오늘 읽어본들 깜짝 놀라서 막 울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울지 않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하면 영생에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요한이.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담스럽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도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은 갑자기 예수님인 척하네? 그러지는 마시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제게 자식 같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분들 계시죠.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저한테는 여러분은 자식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우리 교인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나이가 어려도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도 제가 여러분을 자녀처럼 품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말씀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볼 텐데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틀면 30분만 하면 다 들어요. 이거 다 들어봐야. 출근하는 길에도 들어보시고 운전할 때도 들어보시고 도대체 이 요한이란 사람이 왜 이걸 말할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줍니다. 저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서운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좀 일찍 죽었어요. 요한보다는. 그런데 특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힘든 건 다 나한테 시켜놓고 마지막 얘기는 요한한테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요한 1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2서, 3서에 도대체 왜 이분은 그때 완전 할아버지였단 말입니다. 90세가 넘었어요. 왜 이 할아버지는 이 사랑에 이렇게 집착할까? 에베소 교회에 흘러나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디모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디모데 대신에 가끔 설교할 때가 있었대요. 겨우 강단에 올라오면 한참 숨을 쉬고 숨이 가쁘니까 하시고 나서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에베소 교회 기록에 오랫동안 내려준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 다른 건 훈련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 사랑을 훈련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쉽게 유혹 앞에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 마음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매 순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도 한 사람을,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집불통이었던 베드로가, 불같은 성미를 지녔던 베드로가 두 팔을 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몸에 띠를 띄워서 끈을 묶어서 끌고 갈 때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몇 번의 봄이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벚꽃을 몇 번이나 더 바라보겠습니까? 주님,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갈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